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제사 음식에 대한 갈등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장의 앞부분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먼저 믿음이 약한 자는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과 걸림돌을 두지 말기로 결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기에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고 서로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자기 지식과 확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함을 강조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음식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되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지고 있되 다만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반면 약한 자에 대하여서는 먹을 때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기에 음식에 대한 관점을 바꾸던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두 마음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범으로 여기는 초대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지도 발견합니다. 바울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무엇이 성경적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먹은 사람이 부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여전히 이전의 전통에 갇혀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자신의 삶은 살아가되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 조화된 삶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추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잘 감싸서 형제 자매된 다른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방향 잃은 사랑이나 따뜻함이 없는 진리가 아니라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이 없는 삶을 말하기보다는 그 갈등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손쉽게 정죄하는 것이나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개인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갈등조차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숙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등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우리가 가진 갈등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갈등으로 인하여서 더욱 단단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 크고 강하여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